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17장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네? 뭐하지 않게 하려고?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감사해요. 잊어버리니까 제가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다 기억하면 제가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잖아요. 감사해요. 잊어버려줘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야, 가다가 조심해. 거기 돌풀이 있어. 걸려 넘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죠. 야, 거기 웅덩이가 있다. 거기에 똥이 한 푸대가 약간 뿌려져 있으니까 조심해. 잘못하다가 그 웅덩이에 빠져서 너 똥 뒤집어 쓴다. 라고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와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의 순간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 하는 자요? 뭐 하는 사람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자, 우리 옆에 사람 끝까지 견딥시다. 또 앞뒤로 보시면 무슨 일 있어도 견딥시다. 또 한번 당신에게 욕을 해도 견딥시다. 핍박을 해도 견딥시다. 유혹을 해도 견딥시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시험과 시련과 유혹의 순간들이 매 순간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지금 한창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92개국에서 2,925명의 선수들이 출전했어요. 15개 종목에 102개의 메달이 달려 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102개의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수에게는요, 이번 올림픽이 최초 올림픽 참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선수에게는요, 선수로서는 마지막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올림픽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어느 날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국적을 바꿔서까지 올림픽에 참여했고 마지막으로 참여했는데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펑펑 울더라고. 왜? 그 선수에게는 마지막으로 딸 수 있는 올림픽, 다른 금메달은 따봤는데 올림픽에서 한 번도 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국적을 바꿨어요. 국적을 바꿔서까지도 이 올림픽에 참여해서 정말 마지막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러니까 펑펑 울어요. 펑펑. 남자 선수, 여자 선수 같이 펑펑 울더라고요. 이 선수들 가운데는요, 세계 랭킹 1위도 있고요, 세계 랭킹 30위 밖에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선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탈락. 일까요? 뭘까요? 네, 금메달이에요. 물론 내가 그 메달권 안에만 들어가도 참 감사하겠다. 아니, 나는 뭐 10위 안에만 들어가도 나는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의 목표는 무엇이다? 금메달이다. 이게 모든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이 뭐 명절에도 그런 경기 종목들을 계속 지켜봤을 겁니다. 왜? TV에서 그거밖에 방송을 안 해요. 다른 거 보고 싶어도 방송을 안 해. 어딜 들어도 다 그거예요. 설날 아침에 대한민국에 큰 기쁨을 줬던 선수가 있었죠. 누구예요? 네? 윤현빈 개그맨이요? 누굽니까? 윤성빈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자, 이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이라는 그 종목에 출전했어요.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을 떴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떴어요. 앞으로 누워서 썰매를 타는 거죠. 저 어렸을 때 많이 타봤거든, 논두렁에서. 부장까지 막 썰매 타는 거예요. 그게 계량으로 바뀌어서 이거 아야맨 그리고 탔죠.
날아오라라 한국의 연맹 하면서 뭐 가 하더니 결국은 메달을 땄어요. 저는 이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처갓집으로 가는 길에 그 내비게이션으로 그 생중계로 봤거든요. 그런 아무튼 메달을 따니까 뒤에 앉아있던 해리며 한계가 내비게이션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금메달을 땄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비인기 종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하고 메달을 향해서 훈련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질주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몇 년 전 동계올림픽에서는 거기에 출전했던 연습하다가 죽은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출전하지도 못했어요. 연습하다가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죽었어요. 2명의 선수가 죽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위험한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래도 내가 그 꿈을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꿈을 향하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질주들. 결국 그 선수도 그의 꿈을 이루었죠. 그 금메달을 따는 순간 그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정말 이 선수 가난한 집안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홀어머니 아래서 자란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진 금메달을 국민들에게 안겨줬습니다 라는 멘트였어요.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가난한 환경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랐던, 어떻게 보면 참 온전한 가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의 청소년기 시기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그런 시기를 보냈지만 그 선수는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탓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 탓하지도 않았고요. 주변 사람들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그 선수에게는 상처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오히려 디딤돌로 삼았고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냈어요. 금메달을.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올림픽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메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은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기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기억해 봅니다. 신앙생활은 뒤돌아보지 않고 지나간 과거와 상처에 매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직 지금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그 메달을 따려고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바울 같은 사도가, 어떻게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세계 랭킹 1위 바울. 여러분 몇 위입니까? 세계 랭킹 1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아직 그 메달을 내 손에 쥐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눈을 감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해서. 너무 감동한 나머지.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선수들이요, 그 메달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기 위해서요, 스키든 뭐든 간에 발이라도 아니면 스키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막 몸을 내밉니다. 넘어져도요, 이렇게 합니다. 왜? 먼저 들어가려고. 이게 몸을 내민다라는 표현이에요. 넘어졌다고 그냥 포기해서 울고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넘어졌다고,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아 옆에 사람 보고 그러지 맙시다. 찌질이 같아요. 제발 찌질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지 마세요. 참 안타깝잖아요.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나는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점,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뒤의 것은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거기에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무언가에 매여 있는 사람, 자꾸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가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고 상처를 갖고 있다고 맨날 환경 탓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집안 탓하고 있어요. 부모 탓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부모 탓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환경 탓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탓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탓하지 않고 뛰어넘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 그들은요 메달을 손에 쥐어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피해의식. 결국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여러분의 신앙이 결국 그 자리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뭘로 넘어질까요? 말씀으로 넘어집니다. 신기한 것은요, 말씀 때문에 넘어져.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사랑하라며. 성령 사랑하는 왜 사랑하지 않아?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라며, 용서하라며. 그게 사랑의 공동체라며. 교회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데, 왜 섬기지 못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죠. 내가 더 나에게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도, 나에게 섬김이 없어도 오히려 내가 어떤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그를 섬길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성숙한 성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버티고 달려가는 자가 결국에는 메달을 목에 걸릴 수 있는 승리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경기장에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립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 사람들은 금은동 세 사람이에요. 금은동 세 사람이에요. 다 주는 게, 출전했다 다 줍니까? 아유 수고했네, 다 금메달. 아니에요.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달리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뭐 달립시다. 함께 달립시다. 그래요. 함께 달리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교인들끼리 싸우는지 아셔요? 많이 해보시죠? 잘 아시죠? 해봐서 알지 않아요? 안 해봤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데요. 저만 싸웁니까? 많이 해보셨잖아요. 안 해봤던데 시침이 툭 떼고 지금. 여러분, 교인들끼리 왜 싸울까요? 왜 애들끼리 싸울까요? 주일 학생들끼리 뒤에서. 왜 중고등학생들 싸울까요? 청년들이 왜 싸울까요? 어른들이 왜 싸울까요? 여기다 소금을 넣어야지. 왜 소금을 넣냐고. 조미료를 내야지. 아니지, 멸치로 간을 내야지. 아니라고. 다시다를 넣어야지. 막 그걸로 싸워요. 그런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과거에. 또 뭘로 싸웁니까? 많이 싸워요. 자기 의견과 충돌되면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견과 충돌돼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싸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명이 없기 때문에 싸웁니다.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툽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사명이 없어요. 여성 공동체 가운데 사명이 없어요. 목표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표점이 없습니다. 남성 공동체 가운데 목표점이 없어요. 청년들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없어요. 자신의 뜻만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만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어떻게 내세우려고 하니까,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니까 뭐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면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면 싸웁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냄새로 가득해요. 여러분은 목표가 있나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그런 것도 있나? 있어요. 주보에 보세요. 서 있어요. 주보에. 뭡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비전.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진짜 없네? 없어요? 지워버렸네. 진짜 주보에서. 그딴 거 왜 필요해? 지워버렸네. 주보에서. 네? 주님이 꿈꾸신 게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지워버렸네. 사명선언문과 비전은 다 다르죠. 주보에서 삭제됐습니다. 우리 신현희 선생님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명선언문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12, 120, 3천의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 이게 주님의 꿈꾸신 교회 사명선언문입니다. 세대별 비전 가치가 있죠. 우리 10대가 품어야 될 비전이 있습니다. 10대, 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가치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뭐합니까? 10대 싸우는 세대, 20대 싸우는 세대, 30대 더 싸우는 세대, 40대 치열하게 싸우는 세대, 50대 치고 패고 싸우는 세대, 60대 싸우다 죽는 세대. 뭐가 없으면,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사명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꿈꾸신 게 5대 비전이 있어요. 5대. 예전에 처음 개척했을 때는 10가지 비전이었거든요. 10가지 너무 많아가지고 7가지로 압축시켰다가 7가지 너무 많다. 5가지로 줄였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세 번째,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네 번째, 모든 세대가 사역하는 교회. 다섯 번째, 몰라요? 다섯 번째, 제발 얘기해 보세요. 다섯 번째, 모릅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선교, 가르침, 양육, 전도하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5가지를 압축을 시켰어요. 요게 없으면 뭐 할까요? 싸웁니다. 싸워요. 오늘 바울이 말했던 거, 오늘 고린도서 말했던 거, 내 몸을 쳐서 그냥 내 몸을 쳐서 굴복시켜서라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서더라도. 왜요? 왜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을 시키려고 합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네?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 전에 왜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려고 합니까? 왜?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몸이 말을 안 들어. 내 감정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몸을 쳐서라도 듣게 하려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니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넘어질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넘어질 줄 알았습니다. 아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길 바라시면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막 여러분들에게 막 책망 아닌 책망을 합니다.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막 혼도 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고. 아니 넘어지더라도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서라고.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일어서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17장 전체가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17장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으로. 그냥 한 가지 기도가 아니에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앞부분은요,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 교회들,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읽어볼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이 기도 내용은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영광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단어로 찾자면 영광이에요. 영광. 기독교인들에게 이 영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되는 거, 성공, 박수 받는 거 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입시를 본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효원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야, 그러면 하는 말이 실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다들 공감을 안 하시네. 아, 우리 효원이는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원을 안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라고 저지방 우유를 많이 먹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지방대 들어갔어요. 저지방대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야, 지방대에 들어간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쪽팔린다. 저희 큰형님이 서울대학교 들어갔잖아요. 한 번에 들어갔어요. 그 시대에 80년대 서울대학교 합격했습니다. 6개월 다니다가 과가 맞지 않는다고 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또 들어갔어요. 저희 형님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그냥 시험 보면서 들어가는 데가 서울대학교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다 서울대학교 못 들어갔습니다. 물론 경희대 들어가고 하나는 어디지? 중앙대인가? 뭐 기억이 안 나네. 학교 취급을 안 합니다. 왜? 서울대학교가 아니라고. 이게 서울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서울대학교가 아니면 학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지방대, 거기도 지방대 아닙니까? 서울대 외에는 다 지방대야. 그러니까 쪽팔린다. 말하지 마라. 어디 들어갔다라고 말하지 마라. 자,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대기업에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셔요?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빠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자, 영광은 곧 성공이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이에요. 영광은 성공이다.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유명한 목회자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영광이요,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목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자립 교회는요? 미자립 교회가 뭐냐면, 개척교회는 개척한 지 3년 된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3년이 넘었어요. 4년째인데 여전히 성도들이 없고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재정적인 자립할 수 없는 교회를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미자립 교회.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게 개척했을 때부터 자립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자립교회였어요. 저는 스스로 자립하고 있었고요. 자립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교회는 개척하자마자 그냥 자립교회인 거예요. 자, 미자립교회, 실패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개척한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요, 우리 성도들도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뭐 예배 뭐 공간도 좁기도 하고 막 우리 교회를 다른 데 어디 이사 갈까 막 알아보다가 잘 지어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가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 저 잘 지어진 5층짜리 건물이었으니까 저 교회를 사서 이사하자. 그런데 그 교회를 살려면, 그 건물을 사려면, 교회를 사는 건 아니고 그 교회 건물을 사려면 은행 융자가 10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찰로 6억 정도가 필요했어요. 6억. 그때 우리 작년 성도 한 15분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 청소년들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전교회 한 50명, 60명 되는 5, 6년, 한 5년쯤 되었을 때, 자, 몇몇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막 거기를 돌았어요. 여리고성 돌듯이 하나님 이곳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곳을 주시옵소서. 그 며칠 끝나고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땅 밟기 하고 막 했어요. 열심히 땅 밟았어요. 무너지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았습니다. 건축건금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모았죠. 1억 한 2천에서 5천 정도, 정말 다 끌어 모아가지고 1억에서 한 5천 정도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으로서는 그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결국 6억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쪽 교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6억 준비하셨어요? 6억 만드셨어요?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6억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산에서 셀 모임 하고 있었는데요. 안산에 셀 모임 하고 있는데 셀 모임 하러 들어가는데 또 그 교회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목사님 6억 만드셨어요? 도저히 못 만드시겠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못 만드시겠어요? 정말 좋은 교회인데 여기로 들어오면 교회가 한참 더 뭐 뛸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조건인데, 물론 뭐 우리는 그 교회 다른 것보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그게 좋았어요. 다른 거 말고도 뭐 건물도 건물이지만은 사실 예배 장소는 이거보다 작습니다. 이거만 하려나? 이거보다 참 작을 거예요. 예배 공간은, 홀은. 6억 도저히 못 만드시겠어요? 여기로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목사님 어떻게 안 드시겠어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뭐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만큼 해봤지만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융자를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거기 융자가 8억이 있었으니까 거기다 우리가 2억을 더 대출받아 10억 융자를 끼고 그리고 이제 6억을 만들어서 가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요. 그런데 목사님, 뒤 끝말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큰 목회 하시려면 어떤 목회요? 큰 목회 하시려면 이런 교회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교회 건축해본 목사와 자기 건물 가지지 못하고 건축해보지 못하고 새 얻어서 목회하는 목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건축해본 목사, 자기 본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목사와 건축 한번 해보지 못하고 맨날 지하로, 전세방으로, 월세방으로 세어서 사는 목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대요.
저는 뿔이 달렸나요? 어떤 차원이 다를까요? 그리고 하는 말 마지막,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건물 없는 목사들은 취급도 안 합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셀 모임 하러 가는데 나는 셀 모임 하러 안산까지 갔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는 전국에 다 흩어져 있으니 모이려면 광명으로 갔다가 안산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막 돌고 있는데, 그리고 아쉽네요 목사님 하고 전화를 딱 걸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목회하는 사람 맞습니까? 건물 지어놓고 건물 팔아먹는 장사꾼 아니에요? 그때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목회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두고 보자. 잘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예수님은 영광을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고 눈을 들어 하나를 우러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드디어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할 때,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때. 자, 그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은 계속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계속 때, 시간, 그날에는 지난주 노래 그날에는 이렇게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는 것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도대체 뭡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아들로 하여금,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는 거? 영생을 주게 하는 거. 요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는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은 이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셔야 했고 또 그 일을 성공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실 영광은 화려한 멸관이 아니라 가시멸관이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환호가 아니라 야유와 조롱과 비웃음과 채찍질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 받으실 영광은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성공시키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받을, 아들이 받을 영광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뜻을 여러분 얼마나 완성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뭐가 영광? 그래? 그럼 너 죽어. 너 십자가 줘. 영광 받을게.
우리는 그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뭐가 영광입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뭐가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뭐 연예인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수상소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참 귀하죠. 어떤 연예인이 수상 연예인이었든지 운동선수였든지 수상소감을 말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상소감에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있었기에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보혈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이게 수상소감이었어요. 중국의 유명한 영화배우는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의 수상소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하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하는 거였어요. 중국 땅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완성되셨습니까? 그 뜻을 완성하라고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가 뭘까요? 휘두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라는 거.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뭐가 권세입니까, 여러분? 뭐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 이게 나에게 준 권세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여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맞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 이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만큼 누리는 거, 이게 권세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권세 특권은 바로 영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를 알 때 영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영생은 뭐가 영생이냐?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닙니다. 그저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부자 돼서 뭐 하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라고요?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려고 하면 부자 되십니까? 썰렁하네. 왜 부자 돼야 됩니까? 왜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저 맛있는 거 사주라고요? 탕수육 사주라고요? 네. 그래서 부자 돼야 됩니까? 예수님 증거에서 영생을 나눠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셔야 됩니다. 좋은 대학도 들어가야 됩니다. 또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증거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이게 우리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예수님 받으실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뜻을 완성하셨을 때 피로써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시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 아들의 영광. 근데 그 아들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아들이 어떤 영광을 취합니까?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 아무나 질 수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십자가 다 집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아무나 지는 거 아니에요. 핍박도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러죠. 야, 내가 이제 드디어 핍박받을 특권을 누리게 되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핍박받는 것도 특권이래요. 교회 다닌다고 다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 질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이 땅에서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화. 이 땅에서의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광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취합니다. 그런 이제 아들로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 부활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완성시키려고 성공시키려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완성하고 성공하려고 살아가고 있나요? 내일부터 필리핀 선교를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돈이 많아서요? 시간이 많아서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이들에게. 돈 많고 시간 많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아니, 시간 있고 돈 있으면 필리핀 선교 안 갑니다. 필리핀으로 놀러 가지. 돈 많고 시간 있으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스라엘 선교 캠프 그딴 거 안 갑니다. 더 좋은 데로 유럽으로 놀러 가지. 시간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그들이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갑니다.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가서 보면 우리보다도 더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은요 그 안에 즐기지 못합니다. 그저 박수 치는 게 고작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공간에서, 그런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아셔요? 그냥 벽돌로 대충 지어놓은, 아니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그 교회 출렁출렁해서 막 뛰면은 내려앉아, 가라앉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 받으려고 필리핀 선교 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사랑을, 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성경만 줍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바를 약이 없어서 그들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물론 가장 필요한 거 복음이죠. 복음 주고 이제 기도해,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가 아니고, 복음도 나누고, 배고팠지 먹을 것도 주고, 많이 아팠지 입을 게 없었지, 놀 게 없었지, 애들 장난감 하나 주는데 그걸 얼마나 즐겁게 노는지 몰라. 내가 한결이한테, 야 너 애들한테 줄 선물 뭐 있어? 뭐 준비했어? 글쎄 뭐 줘야 되지? 야 너 딱지 다 가지고 가. 딱지 갖다 줘. 걔들이 언제 딱지 쳐봤겠습니까? 딱지를 보기를 했겠습니까? 너 그때 이거 플라스틱 딱지 다 어디냐 했더니, 누구 줬는데? 너 종이 딱지 접은 거 있지? 네 보물단지 그거 갖다 줘.
그걸로 딱지치기 하자 얘들아. 너 줄 수 있냐? 팽이 줘야 돼. 팽이 어떻게 줘? 아까운 거 내 건데. 이 팽이를 내가 어떻게 구한 건데? 애들이 팽이 구경을 해봤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나누는 거야. 사랑은 나누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 말은 나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성경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왜 관심 없어요? 내가 썩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 너 썩 좋아하지 않아. 너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일본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라 아니에요.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다 좋아하지 않죠? 물론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여기 오타쿠들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어. 일본이면 한결이 요즘 일본 간대. 막 일본만에 빠져가지고 이 새끼가 어디서 배웠는지. 일본 가야겠다. 일본. 아빠 일본 성경 언제 가? 그 일본 성경 일본 놀러 언제 가? 이렇게 말을 바꿔야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땅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구원할 민족입니다. 북한 주민 불쌍하죠. 북한 체제가 문제인 거죠. 북한 체제가 나쁜 거죠. 그러나 그 북한도 우리가 품고 구원해야 될 한 민족입니다. 중국 마찬가지죠. IS는 아닙니까? 무슬림인들은 아닙니까? 모두가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들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함께 나눠주세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그때가 세상 끝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가소서. 오게 가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가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안수는 사랑을 들고 있다. 부성 누리는 나라 되게 가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영광을 취하십니다. 우리에겐 그 권세가 있습니다. 영생을 나누는 권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시다. 특히 여러분 마음을 품고 마음을 함께 하실 분은 이런 필리핀 선교하는 데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세요.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릴 시간을 갖고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일로 구원의 완산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다같이 완성시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다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인류 누비는 나라 되게 가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산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가소서. 꿈을 꾸리라, 주님의 꿈을 꾸리라. 주님이 소망한 인류 구원의 꿈을 이뤄가리라. 온 세상에 주의 함께 하실 주의 능력 믿으며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주님의 꿈을 꾸리라. 주님이 소망한 인류 구원의 꿈을 이뤄가리라. 온 세상에 주의 빛을 발하리라. 함께 하실 주의 능력 믿으며 내가 능히 내 꿈을 꾸리라. 주님의 꿈을 꾸리라. 주님의 소망한 인류 구원의 꿈을 이뤄가리라. 온 세상에 주의 빛을 발하리라. 함께 하실 주의 능력 믿으며 능히 이뤄내리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모아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 바치리라. 모두 바치리라. 나의 일생을 주님께,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세상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시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시느니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시느니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영광임을 고백하시며 그 십자가를 완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우리, 그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영생을 나눠줄 수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거 영혼을 구원하라고,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찾아 주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올 한 해 한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필리핀 있는 영혼들을 만나러 갑니다. 함께하는 많은 지체들 복음을 들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 오고 가는 모든 그 일정들 주님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 그 일에 합력하여 또 귀한 또 선교 예물로 드린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드린 모든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셨던 예수님처럼 그 뜻을 알고 이제 다시 십자가 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만이라도 진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 선교사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3대 빈민지역으로 알려진 바세코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빌딩 숲 뒤에 위치한 빈민촌으로 쓰레기와 매춘, 마약과 장기 밀매 등 위험한 환경에 주민과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게 다 모기들 애벌레 죽은 것 같아요. 300명의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비는 150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피부병 등 온갖 질병과 굶주림으로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겠어요. 밥 먹기 바빠요 지금. 우리 아이들 밥 많이 먹어야 해요. 여러분 많이 후원해주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밥이 없어요. 밥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500명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밥은 없는데 애들이 계속 들어오고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아직도 세계 열방에는 복음이 필요한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영혼 구원.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는 주님의 소원이자 명령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도 좋고 누가 하나 눈치 안 주니까 참 이 교회는 눈치를 안 주니까 너무 그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이런 실내에서 게임하고 뛰놀고 물란하게 안 하고 이런 게임 정말 재밌었어요.